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성가대가 서서 아주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도 특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지역장들 하나도 빠지 말고 다 나오시고 새벽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해서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66권인데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만물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이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8학년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난 22살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22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늙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뭐 남의 8학년 봐도 나는 2학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냐? 에덴 동산 말하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근심도 없지, 걱정도 없지, 슬픔도 없지, 눈물도 없지, 이별도 없지, 아픈 것도 없지, 죽지도 않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만일 선악과만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서 사람이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에 귀양 오른 겁니다. 옛날에 죄를 지면은 저 전라도, 저 제주도, 강화도 뭐 이렇게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처럼 이 죄를 짓고 에덴도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나그네가 됐습니다. 나그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집도 고향도 떠난 사람이 나그네인데 본래는 우리가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그 낙원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언제부터 세웠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 대가리를 붙일 거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마귀 대가리를 붙인다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남자 후손이에요. 남자 후손, 여자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다 남자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족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전부가 남자가 낳는데 16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또 정확하게 예언된 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징조를 보여줄 텐데 징조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거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라는 것도 그 처녀를 통해 오신다는 얘기지만은 뭐 결혼한 사람도 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예언된 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무화과나무 옷을 무화과를 따먹고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창피 찬란하니까 무화과나무 옷을 해봤어요. 잎으로 해본데 해가 나니까 금방 다 부서지잖아요. 또 입어도 또 부서지고 또 입어도 또 부서지고 그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웠다. 그 가죽 옷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로 옷을 입어라. 우리가 도덕을 강조하고 양심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힌 게 바로 예수님 보내실 걸 가리켰는데 이 성경에 예수가 오신다고 456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구원사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바로 이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8장도 나오고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만 빼고는 다 기록된 것은 그만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조하셨는데 그 6월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 이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그 일본의 앞집이 노릇을 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름도 성도 다 없었어요. 제가 일정 때 학교 좀 다녔어요. 근데 이름이 송중경이가 아니고 나리라 주께예요. 나리라 주께.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없고 일본 나라예요. 일본 나라. 이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가서 1등을 했는데 태극기 달고 나간 게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백선엽이가 뭐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 군인 됐다고. 그때는 전부 일본 군인밖에 없는 거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박정희도 그 일본 군인인데 그때는 다 일본이 우리나라예요.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 군인도 가고 일본 학교 다닌 거고 일본 말을 쓴 거지. 제가 학교 가가지고 일본 말 안 하고 한국말 했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냥 종아리에서 그냥 피가 나오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 때는 한국말을 못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36년인데 그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거기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거를 기념해 지켜라고 한 게 이게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혹은 무교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그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6월절부터 그 이제 그 1월 14일부터 지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온전히 지키는 게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 나라 말도 못 쓰고 못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가 뭐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잘했다고?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해서 해방된 겁니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덕택으로 미국 사람이 그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자탄을 떨구고 8월 8일 날은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방을 떨구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된 거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닌 거 이게 말이죠. 이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고맙게 생각하면 우리도 미국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 이게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6월절 해방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걸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4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해방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린 다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같은 형제끼리 미워하면 살인죄다. 형제끼리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DNA가 있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를 구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벌써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를 없애주시려고 죽으신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쏴주세요. 이사야 43장 읽어보세요 한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와서 구원받는 겁니까? 주일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헌금을 따고 구원받는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걸로 봐주시고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더 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네, 나왔어요? 네, 한번 보세요. 예,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 기억하지 않겠다.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죄를 진 거죠. 불법은 법대로 안 사는 게 죄인데 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그 613가지 율법을 묶어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10 중에 한 개만 안 지켜도 죄가 되는 것처럼 613가지 중에서 한 개만 안 지켜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 없지. 다 죄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법을 저지른 거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고 우리가 불법을 했어. 근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 이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고마워 안 고마워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해마다 일주일씩 감사하고 지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무지무지 많았는데 없는 걸로 봐주시고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 6월절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맥주절은 또 뭐냐? 맥주절은 봄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절.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농사를 지어서 봄농사 첫 번 열매를 드리는 거. 이 첫 열매가 뭐냐? 첫 열매. 갖가지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첫 번 건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고 에스겔 44장 3절에는 갖가지 모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니까 제사장한테 드려서 너의 집마다 복을 빌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주의 종들이 축복기도 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민수기 6장 27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목사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겠다. 몇 장 몇 절이에요? 잃어버렸어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기도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축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북은 이남보다 지혜자원이 26배가 더 많아요. 26배나. 해방될 때 거기는 전기가 260만 킬로와트고 이남은 10만 킬로와트. 이북은 90%가 발전했는데 이남은 공업 발달이 10%밖에 안 됐어요. 해방될 때 이북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북이 이남보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50배나 못 살아요. 50배나 못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북은 교회가 없어요. 축복 기도가 없어요. 이남은 교회가 있고 축복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첫열매, 각종 모든 첫열매를 제사장한테 드려서 너희 집마다 복을 빌게 하라. 이 첫열매를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첫열매 신앙이에요. 첫열매 신앙. 가정보다도 교회, 나라보다도 교회.
이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군인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군인 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12지파는 다 계수하지만은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만치 교회는 나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당 보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나라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천열매 신앙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많은 신이 있지만 신 중에 최고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걸 가리키는 게 바로 천열매 신앙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새 매일 서울에 다녀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서 지금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4개월이 넘도록 지금 예배를 드리는 팀이 있어요. 일사각오라는 목사님들이 죽어도 좋다 일사각오. 그 팀들이 매일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차별금지법, 포괄금지법, 이거를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지금 사람들이 몰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차별금지법, 포괄금지법이 뭔가 하면은 그게 통과되면은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자 사위를 보는 거예요. 동성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고 동성결혼을 해도 좋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갖다 벌금을 물리다니 영창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면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징역 가는 거예요. 그 시애틀 밑에가 에리곤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랬고 워싱턴도 두 사람이 두 군데서 그랬어요. 남자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케이크를 만들라는 거 안 해줬더니 그걸 갖다 고발해가지고 13만 5천 불 벌금 나왔어요. 여러분 13만 5천 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1억 5천이 넘는 거예요. 에? 그런 벌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죠. 하와이에서 우리 한국 목사인데 미국 교회예요. UMC 교회인데 거기서 동성애 그 나쁜 거다 이거 얘기했다고 그냥 파면당했어요. 파면. 이런 법이 통과되면 됩니까? 이러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4개월째 국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언제든지 11시에 매일매일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5.18 이 5.18 가짜다 전부 다 가짜 유공자 자수해라 5.18 진상규명하는 그 팀 진상규명하라고 텐트를 치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옆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금 계속 지금 데모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는 주일날 오후에 3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올 주일날 오후 3시에는 내가 참여 못하는 게 거기 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그 옆에 정의당 옆에 거긴 또 대한당이라는 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거기서도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거기도 또 매일매일 거기서 자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언젠가는 가는 게 좋아요. 엊그저께도 경기도 교회들이 다 거기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다고요. 다른데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게 통과되면은 나라가 다 망하고 교회도 다 망하고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성서 공회를 만들었고 이 성경을 최고로 생각하는 영국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13,00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게 말이죠. 교회가. 이 에이즈 환자가 어디서 나느냐? 이 동성애하는 데서 에이즈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성애 옛날에는 에이즈 환자가 1년에
3명, 4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이게 에이즈 환자를 인정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 나라에서 다 치료해주고 이걸 김대중 때보다 하는데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수천억씩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죠. 근데 이걸 정의당에서 발의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법사위원회에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도 다 바쁘고 다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서 지금 4개월째 매일매일 11시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도 말이죠. 매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이 성경 제일주의 신앙, 이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꾸 인위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이 맥주절 이것은 뭘 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 고마워 안 고마워요? 예수가 제일이요 둘째예요.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맥주절 신앙이야. 이게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뭔가 하면은 수장절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쭉정인 불태우고 알코올 저장하고 난 다음에 감사해 드리는 게 이게 수장절인데 이게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의 의미,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인간 알곡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모태신앙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엄마가 집사들입니다. 그 외삼촌이가 강양우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갔다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고 전부 다. 이북에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봉숙교회 칠골교회가 있는데 이건 자기들도 교회가 있다. 이거를 괜히 공개하고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뿐이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공산당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만. 외국에서 손님 오면은 여기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정근 박사라고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그 이정근 박사가 거기 가서 봉숙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멘 안 할 때서 아멘하고 아멘은 아무 데서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때도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LA에 있는데 그래서 그 다홍토이 교인들이더라고 다 그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북에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 다니게도 다 전부 다 구속하고 옥에보내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해방될 때 교회 이북은 2000교회가 있고 이남은 650개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는 150뿌리고 여기는 50뿌리고 꼭 3분의 1 교회도 3분의 1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킬 때 61년도에 이북은 240뿌리고 한국은 남한은 80뿌리고 저 필리핀은 800뿌리였어요. 우리나라에 체육관 제일 먼저 생긴 게 장충체육관인데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이렇게 이 필리핀 사람은 우리보다 10배를 더 잘하는데 지금은 필리핀이 아주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91년도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양키곰을 부르짖고 양키곰 이래가지고 미군이 싹 철수했어요. 그때 경제가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긴 선생이 지금 15만 원 받아요. 15만 원. 중고등학교 선생이 15만 원 받아요. 지금 그 중고 선생들이 한국 와서 지금 식모 생활하고 농촌 청년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못 살게 됐으니까. 이처럼 이 미군을 가까이 하면 잘 살고 왜 그런가 하면 따라하세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덕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200년 동안 GNP가 25불이었어요. 25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35년 전에 미국에서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워서 한국 최초 학교를 세워가지고 현대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광해원 시온이라는 병원은 2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종동감리교회 세문안교회 교회 2를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최초로 세워진 학교가 이게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어느 도든지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는 전부 다 선교사가 세웠어요. 충남도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가 영명학교인데 그 유관순이가 영명학교를 다니고 거기 졸업하고 이화학교로 온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조병옥 박사, 윤보선 박사, 이 윤보선 박사가 아산 출신인데 그 양도 영명학교 출신이에요. 어디든지 각 도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일본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학교 세운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고 25불, 4200돈 25불이 지금 35,000불이 돼서 여러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댕겨보세요. 한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만 지금 110만이 들어와 다니죠. 중국 사람만. 외국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는 나라가 한 50개국이 돼요. 미국이 살기 좋은 것 같지만 미국은 총을 소지해가지고 총을 소지해가지고 이게 안보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보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3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수장절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데 그 알곡은 어떤 거냐? 농사를 지면은 쭉정이는 빳빳하게 기다려 있고 알곡이 되면 고개를 숙여요. 그럼 알곡 신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겸손한 사람을 알곡 신자로 보시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예, 교만하고 꼿꼿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교회 안만 다녀도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두 번째, 알곡은 또 어떤 거냐? 바람에 날아가질 않아. 옛날에는 농사를 져가지고 키로 이렇게 바람 부는 데 붙이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다 떨어졌어요. 이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건 쭉정이고 알곡은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처럼 무게가 있는 거, 무게가 바람 분다고 요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야지 말이지. 정부도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정부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 돼야 되고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대통령 말보다도 훨씬 귀한 거예요. 대통령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대통령 됐기 때문에 대통령 말이 더 큰 게 아니라 대통령보다도 법이 더 우선하고 법보다 더 최고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에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무게 있는 사람.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알곡 신자를 받아주지 쭉정 신자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예일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오고 뭐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알곡 신자만 가는 겁니다. 그 알곡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다고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속는 분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믿는 걸로 봐주시지
모태신앙이라고. 그 김일성이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모태신앙으로 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기준이 어떤 거냐? 훌륭한 사람 기준은 그 인류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고 그게 아니고, 인간도 성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그 부흥회 왔던 목사님이 그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훌륭하냐고, 우리는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근데 바울은 옥에 성경에 보면 4번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갇히고, 사도행전 21장에도 갇히고, 사도행전 23장에도 갇히고, 사도행전 28장에도 갇히고, 마지막에는 돌칼에 맞아 죽었어요. 저 로마에 갈 것 같으면 바울이 맞아 죽은, 돌칼에 맞아 죽은 현장에다가 지금 돌도 기냥이 있고 돌칼도 다 기냥이 있고 거기다가 기념례장을 지어놨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옥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고 그러지. 아이, 그 사람 훌륭해서 옥에 갔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힌 거. 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 위해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거를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관순이 때문에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총에 맞아 죽고, 엄마도 총에 맞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또 오빠도 죽고. 뭐 유관순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누가 유관순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로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알곡신자로 보시고 하늘에서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가 바로 알곡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지만, 이게 공짜로 받은 걸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곡신자로 보는 거지, 불평이나고 원망이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러는 거는 아무리 교회를 댕겨도 그건 축적인 신자지, 그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 이건 말이죠.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감사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겉으로만 감사하는 척해도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를 드려라. 비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그게 말이죠. 그 정부서 허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응? 우린 정부 말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성경에 어긋나면 우린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어야지. 옥에 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신앙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독자 이삭도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몸을 바쳐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을 드려야지, 물질을. 입으로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입으로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죠.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혀 바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 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8학년인데 뭐하러 그렇게 서울을 매일 쫓아다녀요. 매일이 말이죠. 그 전철을 3번, 4번 갈아타고 말이죠. 제 광화문 집회 거기 백선엽 그 분향소에 매주 수요일날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매주 오후 3시는 또 내가 저 여의도 가서 거기 5.18 진상규명하는 데 가서 매일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어요. 주일 저녁에 저기 저 부평 서강교에서 또 굽기도 하지요. 주일 밤에 월요일도 하지요. 목요일도 교회 지키 운동으로 운동본부에서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저보고 설교를 또 제가 맡아놓고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해제되면은 자기 교단에서 목사님 모시고 꼭 수련을 하든지 강사를 모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주 목요일 날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굿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매일 설교하는 건 매일 말이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토요일 안 한다고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게. 교회에서 쉬라고 해서도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토요일도 나와야지. 왜 토요일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정신이 뭐냐?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자기 DNA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는 궁극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돈 벌어도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예요. 제가 평생을 붕에 다녔어요. 붕에 한 주 붕에 하면은 한 주간 3일 동안 붕에 하면 한 달치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한 달 생활비를. 근데 제가 50년 붕을 다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말이죠. 나도 돈을 벌려면 나도 많이 돈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너의 보물을 한 데 쌓으라. 거긴 좀도 동록도 도력도 구멍을 뚫지 못하나니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무소유를 살았어. 무소유. 죽는 날 내가 땅 한 평 집 한 건 없이 살다가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안 부러워요. 난 말이죠. 안 부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정신이 뭐냐? 수장절의 정신은 이렇게 알곡신자, 겸손하고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서 한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알곡신자가 되는 게 바로 수장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만수 가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알곡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혹시 쭉정이 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알곡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